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에 합당한 믿음과 순종의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다는 것은 수험생 자녀가 없으시다는 얘기죠. 지난 한 주간 특히 목요일 날 포항에서 일어난 갑작스런 재난으로 인해서 미뤄졌던 수능 시험을 치르면서 마음 졸이셨던 부모님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 이미 그런 자녀를 두고 계시지 않으셨든지 아니면 이미 마음의 평안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든지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항상 우리나라 학생들은 정말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오래전에 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치고 대학 시험을 치렀는데 물론 이제 지금 학생들하고 다르죠. 물론 저 위에 분들하고 또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또 제 이전이나 항상 그 학생들은 늘 고달프고 힘든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다가 아니죠.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또 조금 지나면 시험을 잘 치른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 희비가 엇갈리는 또 그런 시기가 오고 또 힘든 시기를 보내는 학생들이 있어서 참 우리나라 학생들을 보면 저도 그 과정을 거쳐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참 안쓰럽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험을 잘 치르는 비결이 뭘까? 이걸 알면 알려주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비법들이 세상에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검증해주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근데 다만 항상 시험 치르고 나면 시험 잘 본 학생들 인터뷰를 하죠. 그래서 시험을 잘 치르는 비결이 뭡니까?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답은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잠은 충분히 자고 예습 복습 철저히 하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고요.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제는 다들 믿지도 않습니다. 뭔가 숨겨놓은 뭔가 있겠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늘 항상 비슷한 게 뭐냐면 되게 누가 봐도 저 뒤에 뭔가 다른 비법이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너무 평범한 것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꾸준히 집중한다는 것. 그것이 비결 아닌 비결 같습니다. 예전에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저도 체중을 불리는데 한몫을 했던 꼭 끝나고 나면 뭐를 이렇게 먹고 싶게 만드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도 비법에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 등장을 하죠. 이 맛을 편법으로 내려고 뭐 어떤 오래돼서 기억도 잘 안 납니다만 어떤 분이 자기가 어려서 먹던 그 밥의 맛을 그걸 꼭 먹고 싶다 해서 재현하려고 그러는데 여건이 안 되니까 편법으로 어떻게 했는데 이거 아니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비법은 단순화되어 있다고. 늘 기본에 충실한 그냥 우직하게 가는 게 그게 비법이라고 하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기억이 안 나서 대충 말씀드리지만 아마 보신 분들은 그게 뭔가라는 거를 짐작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항상 기본에 충실하기보다는 다 알고는 있지만 그게 하도 지루하고 힘드니까
항상 그것을 넘어서 비법을 찾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무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아가는 것보다는 뭔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거기에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에 관한 걸 이야기를 하면 해야죠. 다 알고 있는데 해야죠.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라는 대답은 거의 없고 해야죠. 항상 이렇게 넘어가고 안 하고, 그리고 나서는 왜 내 신앙생활은 이럴까, 이런 모습이 반복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저만의 이야기일까 싶습니다. 다 표정들이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도 하여튼 꾸준하게 가시는 여러분들을 참 존경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사실은 신앙의 기본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잘 안 읽히는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더 안 읽히는 편지도 있습니다. 유다서라든지 뭐 이런 편지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해도 거기 뭐가 쓰여져 있는지도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빌레몬서라든지, 이 한 장짜리는, 우리는 항상 스케일이 큰 걸 좋아해서 한 장짜리는 편지로도 취급을 안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도 비교적 장수가 적죠. 보통 우리가 바울의 편지 중에서 사랑하는 편지들이 있습니다. 바울 편지, 바울이 쓴 편지 그러면 뭐니 해도 로마서. 그래서 서점에도 가보면, 기독교 서점에도 가보면 로마서에 관해서 해설하는 책은 엄청 많습니다. 그 칸막이를 몇 칸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인기 없는 편지들, 빌레몬서, 갈라디아서는 많죠. 갈라디아서 많고, 에베소서 많고, 빌립보서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사랑하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이 가슴 뜨거운 이야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편지들은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바깥으로 유명한 책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데살로니가 전서라든지 데살로니가 후서. 그나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읽는 부분은 오늘 본문에 소개됐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가. 요거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알고 있다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한 3-4구절 외우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선 사도 바울이 여러 편지를 쓴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쓴 편지입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갈라지기는 하는데, 어떤 학자는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쓴 편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쓴 편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사실 갈라디아서가 누구에게 보내졌는가 해서 남갈라디아서, 북갈라디아서 뭐 해서 떠드는데, 주일 아침에 이런 얘기를 해봐야 서로 피차의 은혜가 안 되고, 이거 오늘 좀 잘못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실까봐 그럼 넘어가도록 하고, 어쨌든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보낸 여러 편지들, 적어도 13통의 편지를 보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13통의 편지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보낸 편지, 또 많은 학자들이 이게 가장 먼저 보낸 편지라고 생각되는 편지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게 바울의 편지 중에서만 가장 빠른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잘 가끔가다 깜빡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신약성경을 펴자마자 마태복음을 대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신약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줄 아시는 분들도 꽤 되세요. 복음서들은 사실 바울의 편지보다 더 뒤에 쓰여진 책들이고, 그렇게 따진다면 신약성경 중에서 어쩌면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의 사회의 모습에 가장 근접한 책을 찾으라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아주 중요한 책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서 사역을 시작할 때 아주 그 미숙한 그런 시기에 처음 기록한 편지가 아니라, 적어도 바울이 회심하고 선교사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 한 17, 8년 정도 지난 시기에, 길게는 한 20년 정도 된 시기에 이 편지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바울의 사상이 그냥 단순히 초기에 막 격정으로만 가득 차 있을 때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니라, 아주 원숙한 베테랑 선교사로서, 그러고 보니까 목사님께서도 16년을 선교사 사역을 하셨는데, 적어도 16년, 20년 아주 베테랑 선교사로서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것. 그러니까 상당히 이 원숙한 바울의 사상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편지라는 느낌이 이제 슬슬 오기 시작하죠. 이게 되게 우리가 이 편지를 홀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편지들이 대부분 어떤 교회에 특정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걸 해결하려고 보낸 편지들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 같은 편지죠. 어떤 문제에 관해서, 어떤 문제에 관하여는, 어떤 문제에 관해서는, 이런 문구가 고린도전서에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걸 해결하려고 그야말로 증문즉설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문제가 제기되면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그러면 이제 특정 사안에만 국한되는 경우가 많은데,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정 사안에 휘둘리는 그런 편지가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이 다루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는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지역적인 문제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라는 아주 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편지를 좀 시간이 들 때 여러 번 곱씹어가면서, 바울이라는 그야말로 위대한 초대교회 선교사가 자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사역을 하면서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라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이 편지를 통해서 본다면, 이것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편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원숙한 베테랑 선교사의 이것이 신자의 모습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책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신약성경을 읽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이 편지는 크게 5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 아침의 이 시간은 짧기 때문에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이 바울의 선교관 혹은 목회관, 나는 이러한 청사진을 가지고 교육을 해왔고 복음을 전해왔고 가르쳐왔다는 그런 그 선교관 혹은 목회관을 직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부분은 4장 1절에서 5장 22절까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단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바울 사도께서 그런 사인을 딱 남겨놓으셨어요. 4장 1절부터 5장 22절까지 볼 수 있는 그 문구는 무엇인고 하면, 바울 사도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문구를 데살로니가 전서에 딱 2군데 박아 놓으셨는데, 첫 번째 단락이 4장 3절입니다.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라고 되어 있죠. 이 문구가 원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문구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문구가 어디에 있냐면 5장, 우리 오늘 읽었던 5장 18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번역하시는 분들이 우리말에 조금 더 부들부들하게 잘 읽힐 수 있도록 약간 문장을 흩어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비슷한 형식의 거의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수식어만 붙는 형식으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문구가 4장 3절과 5장 18절에 딱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의 큰 단락을 이루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락이라고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언제부턴가 이런 중요한 문구가 나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어요. 처음에 귀여운 척 하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따옴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좀 배우면 늦어요, 많이.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자꾸 누가 나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길래 참 나이에 걸맞지 않게 귀여운 척한다 라고 해서 나중에 저 왜 다들 이러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따옴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단락이 바로 그거에 해당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에 둘러싸인 이 단락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고 알기 쉽게 표를 하나 만들어 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5장 22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거룩한 가정생활 혹은 성생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바로 편지를 보내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소위 마케도니아 소아시아 일대가 굉장히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고 깨끗하게 사십시오. 이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성도 간의 사랑에 관한 지침. 여러분들이 다 잘하고 있는 줄은 내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사셔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각자 자기 일을 잘하고 남에게 패기치는 생활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재림을 기억하는 삶. 사실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이 긴 단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전서하면 이게 무슨 재림과 관련돼서,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인기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전에 한참 그 시한부 종말론 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많이 인용이 됐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단순히 재림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만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내가 주님께로 가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꼭 주님이 오셔야 종말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끝나는 것도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든 내가 가든 간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그 날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 앞에서 살아야 한다. 그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가운데 핵심처럼 박혀있고, 그 다음에 다시 반복을 하는 거죠. 성도 간에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마지막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일반적인 이 삶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실천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이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그 호세아서를 한번 이런 표를 만들어 왔는데 가끔 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 이렇게 의도하고 썼을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벗어버려야 할 오해는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나 혹은 다른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받아쓰기를 하거나 아니면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정신줄로 하고 막 이렇게 쓰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그림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깊이 숙고하면서, 오늘날 같으면 종이도 흔하고 컴퓨터도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썼다 지웠다 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글을 쓸 때에는 굉장히 심사숙고하면서 오래 곱씹으면서 그리고 그냥 써나가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쓴 글이라고 해서 혹은 성령의 감동이라고 해서 그 뭐 이상한 암호문들의 나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사려 깊게 주도 면밀하게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사족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이 문구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단락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 앞에 선다라는 이 재림을 기억하는 삶을 항상 중심축으로 두고 서로 사랑하면서 기본에 충실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고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의 9절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것은 이 구절을 감싸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문구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 더 넘겨주시면 바로 그 앞단락에 한 단어씩 바울이 꼭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처럼 단어를 심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흠없이라는 표현입니다. 4장 1절 그 앞에 보면 3장 12절 13절 나오겠죠? 자, 3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바로 이 시작하는 단락이기 때문에 재림을 기억하는 삶의 암시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첫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께서 심어놓은 문구고, 그 다음에 다시 5장 23절을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똑같은 내용이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흠없게라는 말이 딱 이 부분을 감싸고 있죠. 그래서 이게 3장 22절부터 5장 23절의 전체 구조라고 해요.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이 원숙한 베테랑 선교사로서 어떤 마음 자세로 선교 사역을 해왔냐 하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라는 그 확신을 가운데다 두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양쪽에 배치를 하면서, 그런데 그것을 뭘로 딱 마지막에 감싸고 있냐면 바울의 간절한 소망, 그날에 내가 적어도 복음을 전하고 목양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사람들이 모두 흠없게 설 수 있었으면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될 것인데, 그때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이러이러한 것들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 그 바울 사도를 보면서 제가 그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단락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흠없이라는 표현이 요 단락 외에 한 번이 더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기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바울 사도의 위대한 점은 무엇이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로만 여러분들 이렇게 사십시오가 아니라 자기가 그들 가운데 행할 때에 자신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살았다라는 것을 친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으로 모범을 보이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게 말로만 전하는 복음이 참 이게 문제가 많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굉장히 저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아마 이 뒷부분부터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사도 바울이 편지 초두에 쓴 내용들이 괜히 쓴 내용이 아니라 이 뒷부분의 예고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기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표현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자기는 항상 기억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먼저 이러한 그림을 가지고 먼저 흠없이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성령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닮으려고 무척 애를 썼고, 그리고 교회의 본이 되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교회는 그 본을 받아서 또 다른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이것이 바울 사도께서 선교 사역을 행하는 과정에 가졌던 큰 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가운데서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저 자신도 당장 떠오르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교육자로서 말로만 전하는 사람은 아닌가?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 사실 어떤 면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점점 그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는 바로 이런 모습, 말로만 전하는 모습, 말은 그럴싸한데 행함이 없다라는 그런 것이 우리를 이 지경에 떨어지게 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타난 이 바울의 모습은 정말 절실하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러면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그날에 흠없이 서기 위하여 어떤 이 바울이 제시하는 그러한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저냥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려서부터 믿어왔기 때문에 그냥 타성에 젖어서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원숙한 베테랑 선교사로서 바울이 이 편지에서 제시한 이 모습이 뒤에 간다고 달라질까요? 다른 편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지일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앞에 우리는 흠없이 서야 한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그 인식,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 문제는 이미 흠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큰 문제죠. 흠이 있다면, 흠이 없어야 하는데 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5장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적어도 흠이 있으면 여지껏 잘 살아왔지만 흠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아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지 않아요. 그런 형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끊임없이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으면서 함께 가자는 것이죠. 흠이 있는데도요, 이렇게 바울이 권면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흠이 있더라도, 잠깐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그 아들의 보혈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답이고, 거기서 아예 널브러지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가 흠이 있고 원치 않게 흠이 생겼고 넘어졌을 때의 답은 이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아들의 보혈에,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고 회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넘어졌다면 다시 일으켜 세우고, 혼자 안 되면 같이 일으켜 세워서 어쨌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함께 서야 하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이죠. 끝으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5장 16절부터 22절까지 이 본문은 어떤 학자들에 따르면 이게 예배 생활에 쓰인 찬송처럼 불렸던 대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오늘 읽고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께서는 이러한 꿈을 가지고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평생을 선교 사역을 하셨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따라가야겠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서두에 미처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교회 절기, 교회 달력에 따르면 오늘도 들어오다 보니까 달력을 싸고 계신데, 좀 미리 얘기한 건 아니겠죠? 달력을 싸고 계신데 그 교회에서 주신 달력을 보면 교회 절기가 이렇게 있어요. 오늘이 교회 절기상으로 보니까 대강절이라고 있어요. 대강 살라고 대강절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성탄절에 앞서서 이 성탄을 앞두고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초림과 재림은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분이 오셔서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이 오셨다라는 거기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성탄절인데 그 절기에 앞서서 오늘이 대강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인데 하도 이 사실을 이상한 사람들이 뭐 몇 년에 오신다 언제 오신다 난리쳐서 그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예수님 오시는 것조차도 그런 걸 가지고 옛날 어르신들이 얘 목욕시키다가 뭐 버리다 모두 같이 버린다고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날에 우리가 흠없이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계속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16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대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목표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그 앞에 흠없는 모습으로 서기를 꿈꾸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